마태복음 5장 23절로 26절. 준비되셨으면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를 내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화해가 우선입니다. 화해가 우선입니다. First is reconciliation. 먼저 화해해야 됩니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해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왜 그렇게 우선적이하며 왜 그렇게 화해가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러스트레이션, 두 가지 예화를 들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제단에 드리러 나왔다 했습니다. 여기 예물, 영어 보면 기프트라 되어 있고 또 어떤 성경은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그것을 주보에 보면 영어로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헌금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쉬운데, 여러분, 제단이 무엇입니까? 제단, altar, 제단이 무엇이죠? 한자로 제사 드리는 단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임당한 희생제물 sacrifice를 들고 나와 드리는 곳, 이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희생제물 sacrifice를 드리고 제단에 나왔다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한 예배의 중심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딱 올려놓으려는 순간 무엇이 생각났다는 것이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속상하게 하고 그의 속을 뒤집어 놓고 그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 한국 분들이 화병, 아예 이것이 화병을 영어로 표기한 것이 이제는 공식적인 어떤 면에서는 정신치료과의 한 용어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화병.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 생각난다는 말은 thinking이 아니라 remembering, 기억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화가 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분노한다는 것을 생각나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이후 철두철미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또 자기 사랑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남에게 준 상처와 분노는 아이고 뭘 그 정도 한마디 갖고 그래 라고 쉽게 우리는 자기를 용서합니다. 쉽게 그냥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상처를 주거나 분노를 일으킨 일이 있다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분노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보통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설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 자리에서 설사 내가 내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한 것이 생각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쉽게 그것을 합리화하기 쉽습니다. 물론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바른 건 아니지만 다 욕먹을 만한 짓을 해서 그래 라고 자기 합리화하기 쉬워요.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예배가 우선이다. 자, 딴 생각하지 말고 일단 예배 끝나고 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상하게도 마음이 도무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데 내 발걸음은 나가는데 내 마음은 자꾸만 뒤로 물러갑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나 때문에 속이 상하고 분노하는 그 형제의 얼굴이 막 눈앞에 펼쳐지고, 그리고 그의 분노의 음성이 내 귀에 깃전에 막 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뭐 하라고요? 일단 예배도 중요하지만 제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려놓고 뒤로 돌아서서 first 뭐 하라고요? First be reconciled with him. Be reconciled with her. 나 때문에 속이 상하고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나 때문에 분노에 가득 찬 그 형제 자매에게로 가서 먼저 화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나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래야 하나님 받으신다. 여러분,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는 것은 무슨 일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희생제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을 속죄제라고 이야기하죠. 속죄제사.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혔던 벽들이 무너지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화해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나하고 화해하려면 먼저 너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사람과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나와야지 내가 너의 제사를 받겠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이방 종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치 않습니다. 그 사람이 딱 자기를 포장해 갖고 어마어마한 예물을 드리고 정말 화려하고 웅장한 그러한 제사를 드리면 신은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준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귀한 존재, 한 존재가 바로 너희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고통당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나 앞에 그런 상태에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가증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세상에 이러한 종교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총, 용서의 놀라운 축복들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소개한 적이 있는 기억이 나는데요, 2010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볼 수 있도록 올려놓은 데가 많습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좋은 영화 한 편은 정말 좋은 책 몇 권의 값어치를 하는 거죠. 이 밀양이란 것은 이중적 의미예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도시 이름 바로 부산 위에 있는 밀양도 맞고, 그리고 이 밀양 바로 비밀 밀자에다가 볕 양자 Secret Sunshine이라는 영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스토리는 이렇죠. 남편을 교통사고로 먼저 보낸 여인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서 약국 2층에다가 세를 얻어갖고 피아노 학원을 열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뭔가 돈이 있겠다라고 착각한 한 사람이 그 여인의 아들을 납치합니다. 유괴합니다. 그리고 돈을 요구해요. 어렵사리 돈을 마련하고 건너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아들이 죽고 맙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지요. 바로 그때에 그 아래층에 있던 그 약국을 경영하던 분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전도를 해요. 그래서 드디어 마음문을 열고 교회에 나갑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도 맛보고 정말 따뜻한 사랑을 맛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자기 아들을 유괴해 죽인 그 살인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해 줘야겠다는 결심이 있습니다. 몇 번 망설이다가 결국에 용기를 내어서 교도소를 면회갑니다. 면회 가서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라고 해요. 제가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왔다고. 그런데 그 살인범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는 이 감옥 안에서, 교도소 안에서 천도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확신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끝. 이 여인이 분노하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거로 끝나는가? 어떤 이들은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어떤 기독교의 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갖고 반기독교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게 만들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설사 사실이 아닙니다만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메시지를 찾아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없는지. 이 영화의 메시지는 뭡니까? 참된 용서는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도 필요하지만 수평적으로 내가 고통을 안겨준 그 사람으로부터도 함께 용서를 받아야 진짜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고맙고 감사하죠. 눈물 흘려야 되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았다는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이라면 눈이 열리는 적시로 그 순간에 나 때문에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해달라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진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만나지 못하리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리라. 왜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가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나에게 진짜 용서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그저 흘러가는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나가고 있습니까? 나는 나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문에 신음하고 여러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은 나에게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세요. 먼저 first go and be reconciled
reconciled brother and sister. 너 때문에 고통당한 그 사람에로 나가서 먼저 화해하라. 다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로 돌아가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여기에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으로 봅니다. 첫째로, 실제로 내가 잘못해갖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형제의 마음에 정말 속상한 일을 만들고 그의 마음속에 분노를, 고통을 안겨주던 일. 둘째는 실제로 그런 일이 없는데 이 사람이 스스로 오해해갖고, 참 우리 안에 오해가 많죠. 잘못된 소문을 듣고 누가 또 이간질하기 위해서 잘못된 말한 것을 듣고서 확인도 안 하고 또 그러려니 짐작하고 오해를 해갖고 혼자 막 누나를 부라리면서 쌩하면서 혼자서 막 그냥 화를 내고 분노하고 내 용서하나 봐라. 심지어 두 번째 케이스일지라도 그의 오해를 풀어주고 그를 그 분노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너는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라, 화해하라는 이 말, 화해, 화목이라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제가 원어의 의미를 영어로 풀어놨습니다. mutual, 상호. mutual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concession, 양보란 뜻입니다. 용납이란 뜻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는 것, 이게 뭡니까? 화목이란 것입니다. 따라서 화해는 어느 한쪽에서만 일어나면 절대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양쪽 당사자가 함께, 고통을 당한 자나 고통을 주는 자나 함께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의 주장을 받아주는 것. 사실은 여러분, 컨세션이라는 이 말이 라틴어로 보면 컨은 함께고 세스는 가다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형제의 마음에 원망을 불러일으킨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이 먼저 액션 취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먼저 액션을 취해야 돼요. 자신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에 분노와 마음 속에 속상함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화해가 결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왜요? 화해, 화목은 반드시 mutual concession, 상호 양보, 상호 인정, 상호 용납이기 때문입니다. 분노 유발자와 그 분노에 의해서 정말 분노에 사로잡히는 자가 함께 해야만 화목이,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분노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 철두철미하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조금 내가 시도하다가 상대방이 계속해서 화를 내고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나 3번 했어? 오케이, 나도 안 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내가 한 짓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저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것도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상대방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입니다. 그 마음이 풀려지지 않으면, 왜냐?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여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할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마다 뭐를 생각해야 되냐? 내가 한 짓이 얼마나 컸으면, 내가 한 짓이 얼마나 큰 상처를 일으켰으면. 언제까지요? 그 마음이 누그러지고 풀려질 때까지. 그러나 분노에 사로잡힌 자도, 상대방의 말이나 상대방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정말 마음의 원망을 가진 사람도 반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요? 상대방의 사과를, 용서를 진심으로 받아주고,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용서하는 게 뭘까요?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하여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용서했다는 증거가 뭐로 확인될까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때때로 화날 수 있죠. 그러나 not easily angered, 쉽게 화내서는 안 돼요. 우리 가운데 너무 쉽게 조금만 툭 하면 불광동 휘발유 되는 분들이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 죄송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한번 정신과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욱한다. 아이 뭐 우리 한국 사람들 욱하지. 여러분, 그게 무섭습니다. 사랑은 쉽게 화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특별히 우리가 유념할 것, 사랑은 it, 사랑입니다. love.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우리 이행지 목사님 저 센스 보세요. 금방 색깔 탁 입히잖아요. 이랬는데도 또 그게 뭐냐고 까먹으면 안 됩니다. 사랑은 뭐냐?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인데 영어로 보니까 더 의미가 나요.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상대방의 잘못된 것들을, 그 기록들을 뭡니까? No keeps, 킵하지 않는 것, 간직하지 않는 것, 불태우는 것입니다. 없애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종종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정말 요즘 기억력이 얼마나 없는지, 내가 방금 전에 내가 뭘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방금 전에 뭔 말 한 것까지도 내가 기억 안 난다고. 당연하지요. 저도 이제 50줄 간 넘었는데 뭐 건망증이 있는데요. 그런데 남이 자신에게 섭섭하게 했던 것은 어찌 그렇게 생각이 찬란한지. 만주에서 말 타고 다닐 때 그때 누가 나에게 섭섭했던 이야기, 6.25 피난 올 때 누가 주먹밥 한 덩어리 안중어등 깎아갖고 지금까지 생각나갖고 그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잘못된 것에 대한 어떤 기록도 킵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것이 진짜 용서냐? 용서란 것은 내가 용서해 준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간직하지 않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용서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20년 30년 그 스토리들 다 꺼내갖고 그래서 너 문제야. 여러분, 용서하지 않은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용서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과거를 묻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하나님의 용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I will remember no more.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왜? 너희의 죄들을 내가 다 용서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이야기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란 것은 Love keeps no record of wrongs. 사랑은 상대방의 잘못된 기록들을 더 이상 간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용서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용서를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사과에 대해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때 비로소 뭡니까?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두 가지 예화를 드시는데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화해의 긴급성에 대한 예화입니다. 25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급히 사화하라. 사자란 것은 개인 사자고 화는 화의 화자입니다. 급히 문제를 풀어라. Settle matters quickly. 급히 문제를 해결해라. 여러분, 여기에 quickly, 급히란 이 말은 without any delay,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At once, 즉시, right now, 지금 당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이 있죠. 노는 언제 졌습니까? 노.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졌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졌자. 물이 다 빠지면 아무리 노를 져도 배는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범사의 때가 있습니다. 적시하지 않고 미루면 그 잠시 조금 뒤가 영원히 미뤄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화해하라, 화목하라,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 것을 받아주고 기억하지 말라.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언제? 지금 당장 하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화해할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당장 당신이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예배 헛된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 불러도 십자가 은혜 여러분 임하지 않습니다. 막혀 있어요. 유예되어 있습니다. 조금 뒤에 하지. 여러분 조금 뒤에 하면요, 어느 순간에 마음이 굳어지면요 또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해야 합니다. Right now, without any delay.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금 즉시. 여러분 때문에 아직도 고통에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오해를 했다 할지라도,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그 사람이 잘못 들었다 할지라도, 그러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쨌든 저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셨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이 안에 막혔던 담들이 무너져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위에 지금 벌써 임했는데, 여러분 이 천국 경험해요? 제가 보기에 아직도 용서했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서로를 보면 적대시하는 얼굴을 가진 눈빛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제 눈에도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막힌 담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용기를 내셔야 돼요. 여러분, 단 하나라도 나 때문에 누가 고통당한다면 죄송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주세요.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늘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랬을 때 이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친교실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사람, 정말 다른 공기, 여기가 천국인가, 여러분 그걸 보여줘야 할 바로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집사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거 한번 우리 다 같이 부르면서, 여러분 옆에 사람 다 손 한번 잡아보세요. 얼굴 안 쳐다봐도 돼요. 민망하니까 손 꼭 잡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네 내 마음 알지 하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참아줘야 돼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한번 돌아보면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말이나 행동이나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꼭 잡으시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참읍시다. 견딥시다.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I love you, I love you. 옆에 사람들한테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집사님 반주해, 사랑한 반주해 주시면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바로 지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30년 전 그때 나 때문에, 20년 그때 나 때문에, 지난주에 나 때문에 속이 상해갖고 아직도 마음을 풀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 나 때문에 그 영혼이 나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우리 주님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했는데, 나 때문에 그 영혼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 살인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결단하십시오. 주님, 제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분노하고 속이 상해갖고 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용서했다면 Love keeps no record of wrongs, 그 기록을 여러분 킵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우리의 잘못을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반주 계속할 동안 여러분 한 2, 3분 정도 속으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에게 잘못한 분들 여러분 한 걸음 물러나서 용서해 주십시오. 품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적시로 이 예배 끝마치고 내가 손잡겠다, 내가 허가하겠다, 그리고 완전히 용서하겠다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해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찬양의 음악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